오늘 말씀은요, 아가서 6장 8절,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965면이고 앞에 스크린에 비춰져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 8절을 아가서를 보시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을 하면서 언제쯤 썼던 것 같습니까? 이게 이 글을 쓴 게 솔로몬인데 언제쯤 썼을까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왕의 재임 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에게 왕비가 총 몇 명입니까?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기 때문에 총 1000명입니다. 1000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명이니까 140명 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의 왕의 재임의 초기에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초기의 시기에 그가 쓴 내용인데 뭐라고 구절에 연결하냐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8절 9절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깊숙이 찾아보면 어찌 보면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그럼 그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될 때, 거기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몇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내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잃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잃어버린 자, 그 한 마리가 누구냐? 그게 나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시녀도 많은데 딱 그 한 사람,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여인 하나지만 여기서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바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뭐 이스라엘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는 그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가 나다. 그 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다 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놓여 있는 한 남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 내용 하나하나도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래야지만이 진정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에 있어서 아가서에 보니까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근데 그 비둘기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잃은 자다라는 거예요. 잃은 자. 그 사실 잃었다라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죠. 근데 그 잃었다라는 것 중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데 굳이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온통 거기에 막 신경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라는 것, 반대로 많은 것과 상관없이 그 잃은 것 하나를 회복하면 기쁨도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잃은 자가 나였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또 빠졌을 때, 내가 그곳에 꼭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없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양을 보면 자기가 도착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요, 양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잃은 것밖에 없어요. 양이라는 자체는. 잃어서 자기가 있는 지점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양이. 근데 그 순간에 그를 찾으면서 애썼던 존재는 잃은 양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수고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서도 사실 내가 수고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셨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저는 시골에 이렇게 충남 대천에서 시골에 살다가 서울 그 숭례국민학교로, 저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인데 국민학교로 이렇게 2학년 때 왔어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서울이 막 엄청 크고, 저는 그 시골에 다닐 때는 반에 한 60명 뭐 66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한 반에 100명이 넘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막 얼마나 큰 아줌마들이 많은지, 아줌마가 와 있지. 그랬더니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막 그 2학년이면 뭐 9살, 10살 이럴 때 막 12살, 13살인 누나들도 늦게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학년, 2학년 막 그 누나들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린 심정에 아줌마도 와 있고 이게 되게 큰 누나도 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했는데 어느 날 동생들하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길이 똑같은 거예요. 이 길도 똑같고 저 길도 똑같고 얼마나 헤매다가 그때 생각났던 거는 학교에서 배우길 경찰서 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죽었구나, 이제 무지하게 맞았구나 싶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또 따뜻하게 품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때는 그냥 뭐든지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때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 때리고 이렇게 품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참 그때가 기뻤는지. 이 우리 엄마를 만나고 가는구나, 동생들하고. 동생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멍하니 있고 저만 굉장히 울고불고 난리쳤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헤매는 그러한 양 떼들을 정말 수고하고 눈물로
찾아 헤매시면서 애쓰고 힘쓴 것은 바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가라고 채찍질로 툭툭 때리면서 가도 되는데 그냥 어깨에 둘러 맨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헤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목자가. 근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쁘고 그냥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양을 보면 헤매면서도 여기 좀 추라이 해보자, 저기 좀 추라이 해보자 해서 근접하게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무엇이 그런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모르고 가는 우리들을 그 목자가 언제까지 우리를 찾느냐?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바로 그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잃은 자 한 사람을 찾으러 온다. 그것이 참 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 집사가 있고 B 집사가 있어요. 그 A 집사는 성품도 좋아요. 참 인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B 집사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꾸 성도들 이간질 시키고 막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A 집사, B 집사가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 싸운 두 집사 중에는 남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교회 보면 이 싸운 두 가정이 분명히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떠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남아야 되느냐? 누가 교회에 남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누가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괜찮은 분이 남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교회라는 것은 아픈 자, 힘든 자, 상처가 많은 자, 사실 그런 분들이 남아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잃은 자가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 그 중요한 거예요.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비둘기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내용을 돌아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첫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내 완전한 자는 내 비둘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근데 어떻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사람이 완전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완전한 자냐? 그 차이입니다. 완전하게 바라본다는 것은요, 완전케 하시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둘기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비둘기의 정체성은 비둘기를 보호하는 자의 어떠함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 비둘기한테. 근데 그 비둘기한테 마음이 뺏기니까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는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예뻐 보이니까 그냥 다 예쁘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님께서 막 잘하는 사람, 뭐한 사람만 찾는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자들.
우리를 스페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다 놓고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있는 사람, 교회는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더 여기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잃은 자를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근데 그 잃은 자가 누구냐? 그 하나가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완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은 여긴대요. 주님은 여긴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거든요. 양이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냥 주님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주님께만.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보면 소경이나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딱 하나 물으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은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아파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이 찾아와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오시질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거 딱 하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지 존귀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요, 존귀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교회가 이게 문제고 목사님이 이게 문제고, 다 문제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존귀한 자로 회복이 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단 하나, 내가 회복되기는 힘드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회복되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우리가 이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9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갑자기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술람미 여인만 계속 칭찬하고 술람미 여인만 좋다고 얘기하던 얘기에서 왜 갑자기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중심을 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딸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글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언 4장 3절입니다. 잠언 4장 3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후궁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한테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왕비도 후궁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인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밧세바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은 외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형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가 보기에는 외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밑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많지만 어머니로 따지면 밧세바에게는 자기 하나 외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귀하냐? 첫째로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중하다. 이제 어미에게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기에는 늘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또는 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어떤 그 분들을 보면 참 잘 지내고 잘 하고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볼 때 좀 긍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리에 자고 있을 때 보면 아우 미안하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렇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하잖아요. 되게 얄밉고 되게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보면 아 불쌍하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 9절에 넘어가면요. 9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또 왜 귀하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왜 귀하냐? 낳은 자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낳은 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낳았냐? 십자가의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가서의 말은 솔로몬이 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깊은 걸 나누지만 사실은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혜 플러스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쓴 거 보면 어떻게 이 깊은 내용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바이블이 됐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복음으로 낳았고 말씀으로 낳았고 그 낳았다라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사람 참 귀중하게 보거든요. 우리 여러분 핏값으로 샀으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어요. 여러분들이 핏값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그거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샀다. 근데 반지가 예를 들어서 한 1밀리언짜리다.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한국 분들은, 저는 여자분들이 다 끼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반지를 다 끼는 게 아니라 가짜를 끼고 진짜는 집에다 놓고 다닌다대요. 디스될까 봐. 그런 걸 왜 갖고 다니나 몰라. 아니 그 놓고 다닐 것 같으면 왜 그냥 좀 싼 걸로 바꿔가지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러고 다니시는 게 낫지. 너무 귀중해서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겠어요. 근데 그 귀중한 것 하나하나가 그 귀하듯이 참 하나하나 나왔다라는 것, 엄청난 돈을 주고 투자하고 내가 목숨을 두고 투자하고 핏값을 둬서 추가했다는 것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는 하나님께서 흙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흙이에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비가 오면 그냥 떠내려가고요. 홍수가 집니다. 근데 그 흙에 씨를 뿌리면은 그 비가 흙을 밭으로 만들어줘요.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되어질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오면요, 나는 존귀하고 값진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냥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귀중하게 존귀하게 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밭이 뭐냐?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게 밭이에요. 말씀,
복음이 뿌려진 게 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뿌려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냐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 땅 깊은 곳에서 작업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서 밭도 옛 토지를 잊어버리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어져야지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나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 새로운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원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 포기하려고 잘 안 합니다. 내가 포기가 돼야, 내 것이 포기가 돼야, 내 것 가운데 죽은 것이 있어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원하기만 할 때 그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요. 비가 오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고 있거든요. 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의 고집, 아집, 내가 정말 아깝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면서는 그것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봐도 그래요. 참 많이 안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막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고집하는 자리, 아집에 있는 자리에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나는 안 죽으면서 하나님 뭔가 해보세요. 나 여기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가는데, 말씀은 듣는데, 내가 또 일은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바뀌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안 바뀝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참 그분은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몸에 말뚝, 가시, 아픔, 병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죽을 때까지 두 가지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사역할 때 덕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치유해 주셔달라고. 정작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은 치유가 돼서 좋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나 치유해, 너나 좀 제대로 하고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덕이 안 됩니다 라고 강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남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칫 교만하기 쉽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내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 아픔을 내가 허락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네. 아니 그래도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왜 신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근데 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영어도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국말이 제대로 되기를 해? 한국말은 또 까먹고 있고. 왜 우리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를 엄청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아픔 2가지만 가져도 절대 쓰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 신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많습니까? 한마디도 안 썼어요.
자기 어디 아프다고.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엄살도 좀 떨고 진짜 아픈 거니까 나는 이 아픔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도 되는데 절대 안 썼어요. 어떤 신학자도 알 수, 우리가 추상만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추상만 해보면 강한 빛이 있었으니까 눈에 항상 힘들어서 막 눈물도 나고 날 테고, 또 눈에서 뭐 안질이 있으니까 뭐 고름이 좀 줄줄 흐를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우 더러워 저거, 어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고요. 또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허리가 좀 이렇게 구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그냥 그 모습이 그냥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온 거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서도 끝까지 내가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참 많아요. 그 고집. 근데 그 들어온 씨앗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되고 뿌리를 시작하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려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옛밭 그대로 있으면은요, 씨앗이 역사할 틈이 없기 때문에, 씨앗은 밭이 죽은 곳에서 씨앗의 생명의 연합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곳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근데 생명의 기운이 밭과 연합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새 생명은 씨앗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밭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놓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문을 여는 수고는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서 노동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되길 원하거든요. No, 그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의 고통이 있어요. 씨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씨앗이 내 안에 어둠에 들어와서 까지고 벗겨지고 찢겨지고 해야 그 안에 보여지지 않는 생명과 연합이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능자의 일을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 시대의 이 형벌은 뭐냐면 죽이려고 때린 거였어요. 40이 하나 뺀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거는요, 그냥 너 이만큼 아파봐라가 아니라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맞고 죽어라. 그냥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 힙에 더덜더덜해지면서 거의 다 죽죠, 사람들이. 그냥 반신불구가 됩니다. 3번 태장 맞고요, 돌에 맞아 있는 걸 죽은 줄 알고요, 갖다 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누가 만져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자한테도 물리고 뱀에게도 물리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둥둥 떠다닌 적도 있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참 감당할 수 있는 것, 꺾이지 않는 것, 참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감사한 일, 낙심되는 일, 괴로운 일,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만 다 칭찬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해받을 때 있고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참 피할 수 없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왜 저분 저래, 저분, 신앙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이 강건한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면 엄마 모유만 먹고 또 우유만 먹고 자라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건하게. 왜 나한테 이래요? 바로 그거는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튼튼해지잖아요. 맞으면서 맷집도 세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얼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 여기서 접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지금 이곳에 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다 상급이 있거든요. 다 힘들다고, 오해받는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꺾이지 마시고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도대체 왜 안? 그 어둠에서 생명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깨지고 박살나면서 그 씨앗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도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더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연합이 되어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한테 100세의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맡기지만 그 맡긴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요, 어떤 때는 빼앗으면서도 중심 보시고요, 어떤 때는 칭찬하면서 중심을 보시고, 어떤 때는 남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